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두 군데를 놓고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누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선포했던, 또 우리 군사훈련을 하신 분이라면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두 군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탁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좀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이게 잘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잠언 말씀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오늘 성령의 대언자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주셔서 그냥 제가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을 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이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어떤 여자 이제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그 여자분이 청년 자매인데 교제를 하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막 몇 차례 했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매가 이제 지금 이 자매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가지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영상도 소개해주고 좀 한번 보고 은혜도 받고 좀 해봐라 하니까 이제 이 청년 자매가 반응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왜 이단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힘들죠. 본인 입장에서는 자매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싫어하고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영상을 줬는데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단이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하면서 이제 저는 많이 아니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 청년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속에 막 그런 이제 외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매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저 자매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본인은 굉장히 의지가 있고 씩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참 힘들겠다 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집에를 가면서 우리 아내하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좀 몇 마디 했어요. 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단 소리 들으면서 목회할 거야 막 하면서 막 약간 좀 이러면서 약간 좀 투덜투덜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네 마음에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의 마음속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니 하는 이제 성령의 음성 같은 그 음성이죠. 그게 이제 들려요. 근데 제가 마음을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특히나 목회자잖아요. 저는 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오는 반응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막 화도 나고 막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게 막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냐면 너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 사역했는지 생각해 봤니? 라고 이렇게 속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방에서 저는 이제 주로 제 방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혼자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화에 있던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30살 됐을 무렵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딪혔던 많은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도 부딪혔어요,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단의 괴수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 그래서 너 이거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 청년이 너희는 귀신 집단이야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야,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쓸데없는 오해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쓸데없는 오해받은 거지. 분명히 예수님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든 건지고 구원해주고 살리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무조건 이단이래. 무조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요. 저는 그 원인이 시기와 질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좀 화도 나고 이렇게 막 마음이 좀 불편했죠.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이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 이 자매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그냥 다 가서 그냥 박살을 내 막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그냥 화가 날 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네가 오해받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예수님도 똑같이 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야, 예수님도 그랬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20절에부터 22절까지 안 읽었잖아요. 거기를 한번 더 읽어봐요, 우리가. 20, 21, 22.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 아들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말, 하나님이 하신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네 마음 속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의 간증인데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구절이 저한테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킬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거룩도 지켜야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영어로는 God라고 돼 있거든요. God, 지키라. 근데 지켜야 돼. 이렇게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많이 잊어버려요.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이래 하면서 막 육신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지 여기서 나니까.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all everything이에요. all everything.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all everything.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all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가 그걸 묵상을 하면서 그래? 모든 게 여기서 나오네? 그럼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all everything,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생과 사도 결정이 되고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도 결정이 되고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제가 안 받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이 구절.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받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새로운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제가 느낀다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간증을 했지만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셨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실체가 있으면요, 사탄 마귀는 반대로 똑같이 사탄 마귀도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만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쪽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 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지가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지켜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애들이 그렇게 야동 보지 말라고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보고 너 제발 죄 짓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여기서 난다. 이거를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너는 끝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거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쪽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마귀도 똑같이 하는구나. 우리만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어 줄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시기 질투 같은 거, 어떤 자랑, 명예 이런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단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자기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요,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되니까 너 같은 건 그냥 짓밟아하고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는지.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과 태도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아예 개의치를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냐?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럼 이단이면 우리가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어떤 영적인 전쟁의 원리로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야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 사람 육신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알세불이로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맹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하면서 괴수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영적인 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냐 성령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적어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만약에 그걸 믿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전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게 이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영이 무언가가 하여튼 뭔가 말을 해줬어.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걸 이제 붙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붙잡았는데 그 영이 다른 영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 하냐면 본인이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면 분별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네, 시기, 질투, 교만하면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이미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을 장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 저는 막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말을 험하게 해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요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험한 말을 조금씩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위선을 떠는 삶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볼 때는 이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모르고 그냥 넘겨짚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알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는 지금 마귀 자식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하는 순간만큼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너 위선 그만 떨어. 너 진실하게 살아. 그리고 너 지금 마귀의 자식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울림이 돼서 아, 그렇구나. 진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참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있죠. 예.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오죠. 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 있는 그것들, 특히 생각,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변화된다. 물론 효과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제가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잘 하는데 이게 다 찔리더라고요. 찔림이 와. 아, 내가 구부러진 말을 좀 했구나. 비뚤어진 말 했어. 왜냐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죠. 막 그런 어떤 부분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또 어떤 억울할 때 사람이 제일 화가 나가잖아요. 왜? 여러분도 그러죠? 네, 억울할 때 막 이게 막 뚜껑이 열리죠. 막 온도 확 올라가죠. 억울할 때 제일 사람이 그때가 제일 이제 그 화가 날 때죠.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죠. 이성을 잃어요,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리면 그때가 뭐냐면 억울할 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조차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이 자기 부인이 쉽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꿀밤을 주고 싶어요. 자기 부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니까 쉽다고 하지. 그냥 말로 때우고, 예? 실제로 행동을 해보시라고. 실제로 거기에 부딪혀 보라고. 그게 쉬운가? 자존심 다 까먹고 완전히 창피당하고 완전히 그냥 막 모든 거 다 무너지고, 그냥 뭐 남자들은 그런 다음에 20대 때는 멋에 죽고 멋에 산다며요. 20대 때 그런다대? 뭐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20대 때는 멋지게 살면 끝난다. 그럼 난 빨리 죽어도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한국말로 가오라 그러대. 한국말인가? 가오란 말이 그게? 속어예요? 외래어예요? 뭐예요? 가오란 말이? 일본 말인가요? 일본어 할 줄 아시는 분, 가오가 일본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쉽다? 꼴밥 맞아야 돼, 이 사람. 말도 안 돼. 자기 부인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어쩔 땐 저도 제가 이번 주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잖아요. 제 마음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당한 일도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자기 부인하는 게 쉽냐고요. 그게 쉽지 않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화가 날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냐요? 안 나오죠. 저 인간 확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말이 막 그냥 나쁜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24절에 바로 연결돼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있더라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이 말을 지키는 게. 왜냐하면 말씀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나타남의 수준이에요. 말씀의 수준이, 내가 말하는 수준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나의 말의 수준이 나의 인생의 나타남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나타남의 수준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내가 인내하고 그들을 축복해야겠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 인내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응을 하고 싸우고 같이 막 논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지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 진다는 것이 진짜 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 거죠. 이미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말의 수준이 나의 삶에 나타남의 수준이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강하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너무 잘하셔서 저하고는 다르죠? 그러죠?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막 뭐라고 지져도 반응을 안 하시죠,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너무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근데 다 천사같이 웃고 계신데 아닌 것처럼 하신 건지. 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실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한가족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영적 전사야. 나는 지금부터 영적 전쟁에 싸우는 전사야. 맞아요, 전사예요. 전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사는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막 나가서 싸워. 막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내 몸이 다치는 것도 모르고 막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막 부상을 입고 화살에 맞고 칼에 찔렸는데도 모르고 막 싸워. 그럼 자기는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가 본인은 이미 손상을 입고 공격을 당하고 지금 막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가 살아야 싸우죠. 전쟁을 하려면 열심히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본능이 있고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싸워야 돼요. 칼을 들고 말씀의 칼로 막 말씀을 후려쳐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에게 가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치유할 때도 막 선포하고 하잖아요.
예.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지키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를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나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못 지켜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영적 전쟁은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게 마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모든 것, all, everything.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 자체의 모든 속성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것, 기초적인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나.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막 다 해.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면 딴짓해. 주님 앞에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 못하고 막 마귀한테 공격 당해가지고 그냥 점령당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아마 청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물론 그럴 거고 어른들도 그럴 거예요.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 쓰는 거죠. 뭐 엉뚱한 데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게 뭐냐면 마음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훈련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오늘 설교 들었고 성령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결심했어. 나는 오늘부터 이제 마음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마음 변치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 지키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충만아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 만나러 온 게 누구야? 마귀가 와가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당하는 거죠. 마귀가 지키는 게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마음을 못 지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하면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내하고 이제 막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하고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수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우리 아내도 우리 여러분 보시면 손선미 씨 뚜렷하죠? 겁나죠?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죠. 뚜렷해. 근데 저도 뚜렷하거든요. 저도 또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요. 굉장히 뚜렷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저는 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혼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식이 있으니까요. 막 싸우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아내가 제 말에 휩쓸려 가요. 왜냐면 지식이 많으니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려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이제 제가 꼬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막 싸우는데 우리 아내하고 싸우는데 막 이제 싸우기도 지치고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싸우니까 결혼 생활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좀 싸우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마음이 너무 이제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막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싸우는 와중에 제가 마음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내가 지금 잘했다는 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저 인간은 잘못했다 이제 그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 네 아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얘기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새로운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이제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단 조건은 그거예요. 제가 조건을 붙였죠. 주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확실하게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결신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내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음성을 들은 것과 우리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일치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음성을 못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음성을 들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의 음성을 따라가 주자 하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다고 힘들면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약속인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특성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약속은 해놨지 지켜야 되지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음성을 들었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게 속에서 이걸 들이받아 아니면 어떻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속에서. 그때 제가 이 잠언 말씀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도 읽고 또 다른 말씀도 읽고 막 하면서 그래.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지. 주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모든 게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어요. 제 간증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안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소원 기도 같은 기도예요. 이게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맞는 쪽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죠. 내가 모르는데 지금 그 뜻을 내가 알면 내가 아는 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역에 있어서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 가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 아내하고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나서 찢어졌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벌써 옛날에 다 끝났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다른 사역을 했던 뭐 다른 일을 했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결단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all everything. 모든 것이 여기서 난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괴롭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렇게 막 하소연이 나오고 막 주님 앞에 울분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다면 제발 좀 저한테 나타나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날이에요.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걸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이래 이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하고 틀려요. 다른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신 있죠?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 그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나를요,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울분이 나오고, 주님 왜 이래요? 왜 이게 이렇게 안 풀려요? 최근에 저도 우리 교회 건물 알아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건물 때문에. 대전에 막 알아보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렇게 이제 몇 번 그랬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근데 막 이렇게 안 풀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비해 둔 데가 있어. 그리고 너희한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인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은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막 그 인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참고 주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게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냐면 성급함이라는 것으로 평안을 깨트려요. 막 급하게 만들어서 평안을 확 깨고 그걸로 공격을 해서 막 찬물을 끼얹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급해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코리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급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가서 막 이거 주민등록 등본 빨리 안 떼주면 빨리 막 떼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번에 갔더니 동사무소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 빨리 안 해준다고 막 성질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화가 난 거지. 막 도대체 내가 지금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인데 막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급해요, 급해. 성급해. 근데 마귀가요, 성급한 걸 아주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아유, 내가 왜 화를 냈지?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고, 아유, 참을 걸. 근데 폭발하고 나면 그냥 막 폭발을 해버리지, 사람이. 근데 사탄 마귀가 또 하나 공격하는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급한 거 말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고 유혹이고 그 무기예요. 두려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모든 게 마비돼 버려요. 이게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 막 두려움이 오면 떨리고 힘들고 또 겁나고 막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막 협박하고 너 교회 가면 너 죽어, 너 끝이야, 막 너 이혼이야,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잖아요. 자매님들 보면은. 아닌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전혀 표정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네. 이야, 진짜 세다, 세기는. 네. 보통의 경우는 여자들이 힘들잖아요.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런데 그때가 두려움이 임하는 때거든요. 막 두려움이 임해서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말고요,
일반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오게 하는 건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력하게 생성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신, 믿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신이나 의심은 아예 믿음하고 성격 자체가 틀려요. 불신과 의심은요, 아예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불신과 의심이에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걸 뭘 믿는 구석이 있는 걸 불신이나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자기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의심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려움을 밀어내야 돼요. 두려움을 확 밀어내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엄습해서 막 그것이 모든 걸 다 쪼개버리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주체를 못해. 그냥 내가 왜 지금 야동을 보고 있지 하면서 막 이래.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목표나 분명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요, 허튼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발견을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니까, 두렵다는 거는 뭔가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지금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뭐 지금 실패할 것 같아, 내가 인생이 망칠 것 같아, 나는 불행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막 몰두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써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아까 그 간증했던 것도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한테 하는 그런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진짜로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끝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신경 쓰지 마. 주님이 너한테 말하는 거 더 중요한 거야. 그분은 너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어. 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4장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시다.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그냥 다 밀려가요. 없어져 버려요. 저도 주님하고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좋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럴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와서 협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못 느낄 때, 이제 밋밋할 때, 그럴 때 막 그런 외부의 공격이 오면, 마귀가 공격을 하자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죠? 그럴 때 많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사랑 안에서 담대했다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담대해지거든요. 어떤 외부의 공격이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돼. 그걸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인식하고 경험하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마음을 지켜야지. 이 마귀 와봐. 내가 싸울 거야.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그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가까이 가고 그 사랑을 인지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런 오해와 그런 모든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꿋꿋이, 우리 같으면 그거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질타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괴수라고 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화날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 전부 다 그냥 불에다 다 쓸어 넣어버릴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괜찮아. 나 욕하는 거 괜찮아. 나는 저들을 살려야 돼. 나는 저들을 전부 다 건질 거야. 저들 모두를 건질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다 참았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견뎠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도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그걸 참아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냥 넘겨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게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갈 때 보면 어떤 영적인 계시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축복들을 누릴 때요, 제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새로운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사 1906년 미국의 아주사의 대붕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시어모어가 할 때. 그때 누가 제일 많이 공격한 줄 아세요?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세상에 있는 막 언론 기관들이 막 이 윌리엄 시모 너 나쁜 놈이야 뭐 하면서 공격한 게 아니라고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누가 공격한 줄 아세요? 기존의 교단들이요. 기존의 교단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단이야. 너 이거 미쳤어. 이게 뭐야. 왜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고정관념,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말하자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2단이야 3단이네 하면서 막. 근데 그게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1906년도에 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어떤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서 믿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서 기존에 있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면서 2단이네 3단이네 막.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뚝 서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저처럼 그런 오해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분 계셔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그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은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다 누구나 인정했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지 전부 누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지 마음 지키려고 자기 편 마음 지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지키면 끝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데 뭐.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오해받고 또 핍박받고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